샬롬. 자, 오늘은 2024년 5월 8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저희 요양원 뒤편에도 이렇게 걸개가 걸려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마음들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들에게도 제가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고맙고 감사하고 또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늘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좀 풍성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또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건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선생님들과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는 만날 때마다 또 퇴근할 때마다 인사말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만나고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론 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말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고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좋은 언어들, 또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이런 아름다운 선한 말들을 이번 우리 5월 가정의 날을 통해서 우리 가정 내에서 많이 좀 하셔서 우리 모두의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들이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하여 그동안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한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고마움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7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좀 자율적으로 맡기고요. 왜냐하면 26장 제가 그 26장 8절부터인가요? 아마 거기서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저는 27장 1절부터 오늘 해당되는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많아서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풀어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투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리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리라 하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멸망하리라. 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서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유다 말기의 상황에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대나 어떤 사회의 마지막 종국을 보면 그리 아름답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세계사에 보면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어떤 제국이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았을 때 보면 그 마지막의 모습은 늘 이 죄악이 관영하고 또 폭정과 어떤 그 권력의 남용, 오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덕적 타락 또 뭐 윤리적인 어떤 그런 흐트러짐들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움직이면서 한 나라가 한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뭐 한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회사, 어떤 기업 또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죠. 그것이 마지막 종국을 향해서 끝을 낼 때는 늘 좋은 모습이 아닌 굉장히 어둡고 또 누가 봐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시대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세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대로 여호야김, 이거 보통 여고니아라고 하는데 여호야김, 그다음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세 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과 마지막 나오는 시드기야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이 여호야김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그의 형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어쨌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주변 어떤 국제 정세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애굽과 또 이 바벨론이 상당히 팽배하게 어떤 힘을 과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에서는 과연 친애굽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 친바벨론 정책을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대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결국 이 애굽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통치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애굽 왕이었던 바로 느고가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바로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꼭두가시처럼 그냥 왕으로 세워 놓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약 25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약 11년 동안 이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18대 왕이었죠. 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 애굽을 결국은 이제 통제하면서 정복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이 바벨론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게 유대도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왕을 끌고 가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마지막 비참한 어떤 그 한 나라의 멸망사 그리고 그 왕권의 무너짐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나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언급했지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그 멸망을 계획하고 심판을 내가 쏟아 부으려고 했지만 그 뜻을 내가 돌이킬 수 있다. 그런 여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계속 던져주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뿐만 아니고 거짓 이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결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것이냐 쉬운 성 아니냐 절대 그럴 일 없다. 어떻게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이방에게 짓밟힐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거짓 선자의 말들은 믿고 참 선자였던 에레미야나 그 기타의 선자들을 막 결국은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냥
너는 그 줄과 멍에를 네 목에 메고 가서 예언을 해라. 자,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이 줄과 멍에는 과거의 동물, 소나 이 동물들을 앞에다가 멍에를 메워가지고 줄을 메워가지고 쟁기를 잡고 밭을 갈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속이나 억압 상태에 너희들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거짓 예언도 믿어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책을 쓰겠지만 결국은 너희들의 삶 속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제국에 위에서 눌려가지고 그 과거의 말이나 소가 그 목에 얹어가지고 수레나 쟁기를 끌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은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억압 상태 또 구속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너희 남유다뿐만 아니고 그 주변 국가였던 이 5개국 오늘 뭐 본문에도 쭉 나와 있지만 주변에 뭐 모압, 암몬, 에돔, 또 두로, 뭐 시돈 이런 왕들도 결국은 다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한때 이 반바벨론, 바벨론을 결국은 견제하기 위해서 친애국 정책을 피우면서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가시가 뭐였냐면 남유다 너희 주변 국가들 한때 나에 대해서 반기 들고 나를 대항하려고 했지 하니까 당연히 그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변국 너희들도 결국은 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결국 구속당하여 너희도 지배자에 의해서 피질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쭉 하면 계속 거짓 선자들은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26장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올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건 다 거짓 예언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이런 것들은 이미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표상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물리적 공간,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태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물질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컵이 있지만 컵은 가장 물론 그 컵의 겉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담겨있냐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습니다. 물리적 아니면 물질적 공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진 것이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그 속에 온전히 허례허식, 헛된 제사, 그리고 그들의 불법, 악행, 그 불의한 길을 걷는 그들의 삶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물론 잘 갖춰지고 시스템이 잘 되면 좋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게 또 거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단순히 어떤 큰 건물, 잘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리모델링이 잘 되어지고 또 어떤 시스템이 잘 된 그 형태만을 자랑한다면 과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규모의 어떤 그 거창한 것, 화려함, 이것만 믿고 있었던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탈바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형식,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이 갖추지 않는 어떤 물리적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옷을 잘 차려입고 또 외형적으로 굉장히 뭐 멋지고 아름답고 예쁘게 가꾼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의 삶이 엉망되어 있고 그 안에 악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과연 있는 겁니까? 그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전만을 자랑하고 성전에 있는 그 기구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 성전의 기구가 결단코 바벨론으로 넘어갈 일이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고 폐허가 되고 이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아니다라고 자꾸 거절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반드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돼. 그래야만 살 수 있어. 너의 삶이 실존할 수 있어. 그렇지 아니하고 결국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백성이든 나라든 다 멸망할 것이다. 심지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다 버려버려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듣고 바벨론 왕에게 그냥 섬김을 달래라. 그러면 내가 때가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이켜서 그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에게 다 넘어가지만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저항하다가 대항하다가 결국 시드기야가 그처럼 두 눈도 뽑히고 아들들도 자기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너무도 큰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왕권도 다 끝장이 나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본문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꼭 좋은 말, 내게 듣기 좋은 말만을